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정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2015년에) 한 젊은이가 스키를 타고 남극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이름이 루크 로버트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남극을 횡단했던 그 고독한 시간에, 그 긴 시간에 그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라고는 얼음 위에서 스키가 움직이는 소리, 또 남극의 바람 소리 말고는 없었을 텐데, 이분에게는 어떤 음악이 계속해서 재생되는 것 같더래요.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누군가 뒤에 있다는 느낌, 무엇보다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는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곤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와 함께 가는 어떤 존재의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었던 걸까?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T.S. 엘리엇의 유명한 장편시 황무지라는 시예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구요? 세어보면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휘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어.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요? T.S. 엘리엇이 이 시, 요 대목 밑에 각주를 달았어요. 어떤 설명 하나를 붙였는데 요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몇 행은 남극 탐험대 이야기의 자극을 얻어 쓴 것이다. 어느 탐험인지는 잊었으나 아마 어니스트 헨리 셰클턴의 탐험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탐험대원들이 극도로 피로했을 때에 실제 그들의 수요보다 한 사람이 더 있다는 환상이 이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녔다고 한다. 남극의 한파,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이들을 따라다녔던 생각, 한 사람이 더 있다. 우리에겐 한 사람이 더 있다. 여러분, 이게 환영이었을까요? 하얀 설경을 하루도 아니고 수일, 아니 수십 일을 달리다 보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고독감이 이런 심리적인 환영을 만들어내는 걸까? 누가 내 곁에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지쳤던 날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많이 분주했고 일도 생각처럼 풀리지 않으니까 좀 저녁이 되니까 의기소침해져요. 근데 그때 저는 그날 밤에 어떤 존재감을 느꼈어요. 제 가까이에. 이게 망상일까 환각일까? 한때는 이런 느낌이 오면 소름이 돋았는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일종의 망상,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낸 생각, 느낌으로 치부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 짐작은 했겠지만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단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게 될지,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지 못했어요. 여행 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일상에서 벗어난 잠깐의 일탈 아니에요. 좀 쉬고 생각할 시간 갖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기왕이면 견문도 넓히고 한 달 배낭 메고 비행기 타고 저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떠난 거예요, 삶의 터전을. 근데 대구에 있다가 직장 서울로 옮겨서 서울까지 가는 거, KTX 타고 한 두어 시간 거리, 그렇게 가깝게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장사꾼처럼 낙타 타고 여기저기 옮겨 다닐 요량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파발처럼 말 타고 며칠이면 다다를 수 있는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아니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 그 길, 그 낯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그는 어디를 떠나냐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얼마든지 타지로 갈 수 있죠.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보호해 줄 만한 부족이 곁에 없어요. 말귀를 알아듣고, 여러분 언어도 달랐을 거예요. 말벗이 될 만한 친구도 곁에 없어요. 그동안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친척들도 두고 오는 거예요. 고독한 길이에요. 함께 떠나는 식구가 있고 함께 거두는 종들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은 그동안 이분을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던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아마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아마 그들은 어떤 설렘, 모험감에 불타 떠났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줬을런지도 몰라요. 야, 그렇게 떠났어.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떠나는 이 사람 붙들어 두려고. 여러분, 안전한 길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처럼 지도가 있고 또 길이 곱게 나 있고 치안이 너무너무 잘 갖춘 지역들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사자득대 들짐승이 어슬렁거려요. 낯선 타지에서는 그들을 경계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을들을 무수히 통과해 가야 하는데 그는 떠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분이 종종 느꼈을 어떤 존재감, 고독한 길, 위험천만한 길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면 보이지 않지만 감각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느낌, 어떤 존재감. 여러분, 중동의 황량한 지역, 바람이 막 불면은 흙먼지가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럼 말라비틀어진 땅을 지났을 텐데 어느 날은 가죽 부대에 담아둔 물이 다 떨어져서 야, 이제 물을 어디서 구하지? 걱정되는데 지난번 물 채웠던 곳까지 뒷걸음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향해 더 걷기로 해요. 마른 땅 비틀비틀 걷다 보니까 일행 중 몇은 막 탈진할 지경까지 이르죠. 그런데 저 서쪽 지평선 해가 저무는 곳에 아른거리는 뭐가 있어요. 야, 조금만 더 가자. 식솔들을 막 독려하면서 갔을 텐데, 가축들을 막 몰고 갔을 텐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며칠을 묵고도 남을 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울 만큼의 물.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어찌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한두 번 겪었을까요? 더 많이. 여러분, 그날 그도 목을 축인 다음에 주위를 둘러봤겠죠. 언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었냐 하면서 물을 마시며 저녁 준비하고 저녁 텐트를 치고 있는 자기 식솔들을 보면서 그는 또 어떤 분의 존재감을 느꼈을 거예요. 여기 누가 계신다. 여러분, 사막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길 헤맸던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저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는 상인들을 우연히 조우해요. 그들이 길을 일러주는데 그는 그 순간 어떤 분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며칠 쉬어갔던 어떤 날, 저 북쪽으로부터 막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어떤 말탄 무리들, 무장한 무리가 막 달려와요. 여러분, 그의 곁에 있었던 젊은 장정들부터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경계하는 태세를 취했겠죠. 근데 무장한 무리, 그 우두머리가 그를 알아봐요. 이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들의 음식을 나눠주고 물도 주고 지역지형도 알려주고. 그날 그는 잠들기 전에 그의 곁에 있는 분의 어떤 존재감, 누가 계신다. 여러분, 이 낯선 땅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곁에 누가 계셨어요. 그와 함께하는 누가 있었어요. 그를 같이 따라 나섰던 자기 식솔들, 롯을 비롯해서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그래도 재수가 참 좋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걸 보면. 근데 이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저 앞장선 아브라함 곁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이들도 느낌으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구에서 제가 대구로 내려오고 2년 다 될 때까지 서울 갔다가 어떤 도로 타고 오죠? 서울 갔다 올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탁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측편에 7곡 휴게소가 탁 나타나면 감정의 데자뷰죠, 일종의. 이전에 느꼈던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저 7곡의 54단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20대 때 제가 느꼈던 감정, 휴가 나갔다가 자대 복귀하는 기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마다 혼자 이렇게 되뇌었어요. 그래도 이곳은 누군가에겐 따뜻한 고향이다. 그래도 이 대구도 누군가에겐 따뜻한 고향이다. 여러분, 이런 자기 암시, 이런 자기 암시가 어느 때는 저를 잠시 안도하게 했죠. 근데 저를 진짜 안도하게 했던 건 뭐냐면, 어느 때는 저를 전율하게 할 만큼, 또 어느 때는 잠잠하게 다가왔던 어떤 분의 존재감이었어요. 어디서? 바로 여기서. 여기 삼덕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셀 수 없이 느꼈던 어떤 분의 존재감, 그분의 존재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경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의 존재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 어둠을 밝히시는 빛.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계획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가려 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길은 지금처럼 곱게 뻗어 있지가 않으니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요. 근데 결국은 길이 열렸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요?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중부 내륙 타고 문경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훤히 보였던 게 아니에요. 그 캄캄한 길, 저 먼 데서부터 어떤 빛이 쫙 비춰와서, 야, 저기로 가면 된다, 저기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길을 선택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적어도 오늘 그의 길이 열렸어요. 결국 그의 오늘 길이 열렸어요. 그와 함께 하시던 분이 어둠 속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셨어요. 그가 오늘만큼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발을 디뎌도 되는 마른 땅인지,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진흙 땅인지, 그분이 적어도 오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믿으셔야죠. 그분을 신뢰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영성가의 말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뢰의 길이란 다 계획되고 정해져 명확히 기술된 미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례자의 삶, 그것이 신뢰다. 그가 신뢰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모호하고 불확실한 그 앞날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대개 이분의 인도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의 인도예요. 오늘의 인도.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앞을 가리고 있지만 내가 디뎌야 할 바로 그 앞을 비춰주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발을 떼야 할지, 오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등불 비춰주시는 대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그분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는 미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에는 미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어둠 속의 빛과도 같은 그분을 따라서 오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떼다 보면 미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지의 세계엔 미지의 은혜가 있다. 미지의 세계엔 미지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늘만 가면 돼요. 비춰주시는 대로. 여러분 지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몇 년 전, 아주 오래됐는데요, 제게 막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목회자로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제가 그때 이분에게 뭐라고 한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한번 수요예배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이래요. 미지의 은혜. 제가 그때 답답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에게는 미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의 은혜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보이는 것은 미지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낯설고 두렵고 위험천만하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미지의 은혜가 있어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은혜, 아직 오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하루하루 어둠 속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과 오늘 동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분께서 딱 밝혀주시는 그만큼만 걸어가면서 내일 모레 그냥 그분께 던지고 걷다 보면은 미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대구 내려올 때 즈음에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도리어 목사님에게는 미지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셔요. 캄캄한 어둠, 오늘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어둠 속의 빛,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미지의 은혜를. 여러분 근데 이 미지의 은혜,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올 이 미지의 은혜, 아직 오지 않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은혜는 완전한 미지는 아니에요. 은혜의 모든 국면이 미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분을 믿었던 이들이 흘려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동행하는 자에게 주실 은혜는 예고되기 마련이에요. 무엇으로? 미지의 은혜가 무엇으로 예고되는가? 말씀으로 예고돼요. 그분의 약속으로 예고가 돼요. 여러분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때는 어떤 존재감, 어떤 느낌만이 아니하셨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도록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 또 선명한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말씀 받았어요. 떠나야 할까요? 그대로 머물러야 할까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떠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실감나게 다가왔을까? 진짜 실감나게 다가왔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여러분 약속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한 사람이 헤아릴 만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현해 가실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강단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라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때요? 막연해요. 막연할 때가 너무 많아. 말씀이 커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복이 되리라. 아니 대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루하루 사는 게 죽겠는데,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기에는 너무 커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게다가 우리 안에 늘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오면 언제요? 언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까닭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시기를 언급해 주십니까? 언급해 주지 않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를 언급해 주신 기억이 있는 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긴 붙으시는 거죠. 여러분, 잘 시기를 언급해 주실 때도 있지만 올 여름에, 올 가을에 2년 있다가 이렇게 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주 쓰시는 부사 하나를 보았죠? 뭐였죠? 속히. 당장 일어날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 정신을 바짝 차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확인하는 건 그 일을 언제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약속이 커요. 그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게다가 그 약속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언제? 우리 집엔 내 피부치도 없는데 언제? 복이 된다고? 대체 언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품어요. 말씀을 품어요. 떠나는 그날부터 품어요. 약속이 커도 헤아려지지 않아도 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읽어봐요. 우리 얼마 전에 본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기억했잖아요. 계시가 올 때 그 계시를 마음에 둬요. 여러분,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마음속에서 그 약속이 흐릿해질 때 인간이니까 누구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탁 부르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믿음이란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5개월, 6개월 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말씀을 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의 증거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 가나안의 족장,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실책을 해요? 아내 사라를 이용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인간 아브라함을, 우리처럼 실책하는 아브라함을 이들이 홀대하고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아브라함만의 존재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누군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도 느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확인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의 족장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가산이 늘어날 때 그의 영향력만 커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저 사람이 복이다. 저 사람이 복의 통로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아직 지켜지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큰 약속,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안 지켜질 것 같았던 이 약속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까?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지키셨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언제죠?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세 때. 사라 몇 살 때? 90살 때. 가임 여성이 아니에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폐경이 오고도 한참이나 지났어요. 아이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꺾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던 아브라함조차 하갈이 낳았던 하갈의 아들 누구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 나올 것을 기대했던 거겠죠. 다른 기대 다 접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큰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평생 그분과 동행한, 약속을 품고 살았던 그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예고하시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이삭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하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가 나을까? 그렇게 마음이 망가진 그가 온전해지긴 할까? 몸이 성취하는 그가 진짜 나을까? 기도하는 이들조차도,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들조차도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는 것처럼 우리도 웃는 거예요. 인간이라 우리도 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실 그 일을 철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큰 기적을 안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웃음을 삼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의심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그 기적까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보는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바프너 워십 리뉴얼 첫 시작하면서 나눴던 게 교회가 꼭 베데스다 목 같았어요. 작년 하반기 내내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이 머물러 있는 것.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긴 하지만 소문이 무성해요. 서로에 대한 험담이 오가요. 그래서 베데스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까이 오신 우리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베데스다 목 같은 교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몇 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를 실어 나르던 자리를 이제는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걸어갔어요. 야, 너 많이 아프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공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네 옆에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던 그를 일으키셨어요. 못 걷던 그가 걸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말씀이 왔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베데스다 못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믿어요. 이제 때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특세 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복음을 쭉 정리하면서 와,
열린 하늘과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까지 4년이 걸렸구나. 이제 이 신학과 이 이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4년이 걸렸구나.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정리가 되었다. 이제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리가 되었다. 이제 바라면 되겠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서 터지는 웃음이 있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이 있죠. 이걸 거두고 다시 여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기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어떤 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 어둠을 밝히시는 빛. 그분을 믿기에 오늘 그분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맡기면서. 여러분,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도 약속이 무수하게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귓전으로 들을 수 있어요. 흘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약속을 품으면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당신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 데 가지 마요. 어제 읽었던 말씀, 지난 신년에 받았던 바로 그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그 약속의 말씀 카드 어디다 두었는지 잊어버리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는 다시 의심을 거두어요. 우리 안에서 합리적인 이성이 우리의 얼굴에 지어내는 그 웃음을 거두어요. 똑똑한 내 머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이성적인 회의와 의심을 거두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을 바라봐요.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데스다 목 같은 기대도 희망도 사그라든 한국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